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게 베드로서의 문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쓴 문제의 이유입니다. 바로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1장의 앞부분에 제가 베드로서의 주제가 경건이라고 그랬죠. 경건. 그리고 오늘 새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 바로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게 그 2가지거든요. 경건하지가 않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경건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요.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 베드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이들은 멸망할 자들이고 멸망의 길로 잘못 인도할 자들이에요. 이들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들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건과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건데요. 그걸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렇죠? 호색이라는 건 타락이거든요. 타락. 경건하지 않는 삶이에요.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그냥 그 쾌락이나 이런 것을 그냥 다 하면서 몰래 할 수는 있겠죠. 자세히 보면. 근데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 보면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죠. 쓸 거 다 쓰고, 더 호화롭게 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요. 욕을 얻어먹어요. 그 거짓 선생들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경을 사사를 푸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경을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렇죠?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결국은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잘 분별해야죠. 그렇죠? 잘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짓 선생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사를 푸는, 예, 정말 내 귀에 꿀처럼, 예, 무조건 우리에게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것,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그 노아의 와 7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대중은 다 물에 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중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좋다라고 해서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대중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예. 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 대중적인 것을 쫓게 만듭니다. 세상을 쫓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대중을 힘입어서 대중의 어떤 생각을 말하면서 이게 옳다라고 우리에게 주입을 시킨다는 거죠. 대중을 쫓는 게 아니에요. 6절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롯과 그의 가족밖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대중은 다 멸망했어요. 그게 7절이죠. 모국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만 건지신 거예요. 롯을. 그리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절 부패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대중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해야 돼요.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남들 다 아는데 뭐 나라고 특별하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상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상해야 돼요. 우리는 대중적이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진리로 알고 하나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늘 하나님 뜻을 맞추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거짓 선생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요. 거짓 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심령이 상하며 하나님 뜻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아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겠죠. 고난이 와요.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렇죠? 우리 앞에 시험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 주실 거예요.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 믿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돼요. 지키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망할 자들이에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은 그들이거든요. 그들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그들이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그들이 대중의 힘을 입어가지고, 예?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에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래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쫓아가고요. 그렇죠. 우리를 멸시하고 당돌하고 자기들만 옳은 줄 알아요. 네? 자긍하고 자기들만 잘난 줄 알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중의 힘을 입어서 자기들이 맞다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이 비방해요. 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린 그런 세상의 모습 앞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네. 거짓 선생들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는 대중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고통이 오고 힘들어도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고 우리의 진리를 붙들고 거짓 선생들을 구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같은 롯과 같이 세상의 그 모습 앞에서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세상에서 인조해야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결국엔 건지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알기에 잠시 고난을 택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잘못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진리의 하나님과 진리의 성령님 뜻대로 그 뜻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